44절부터 5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45절 50절에 보니까 비방하고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지난주 앞에 말씀처럼 돌로 쳐서 바울을 밖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냐? 핍박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막 사람들이요 이렇게 막 그냥 좀 오지마 이런 게 아니고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핍박을 하고 바울을 완전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지역이 많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왜 이런 핍박이 가는 곳마다 계속되냐는 거예요. 바울이 뭐 했는데 이런 핍박을 당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몇 번 바울이 재판을 하는데 재판할 때마다 재판관이 얘기합니다. 죄 없다고. 죄 없다고. 그럼 바울이 죄가 없는데 계속 핍박을 일어나는 거예요. 뭘 잘못했을 때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면 되는데 계속 가는 곳마다 바울에게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했다는 이유입니다. 근데 물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들하고 안 맞는 것을 하고 또 바울이 자기 유대인이었다가 자기들 반대되는 이제 막 기독교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고 못 받고예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응답 못 받고 늘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한 가지만 하면 바라갑니다. 그게 뭐냐? 복음 말하면. 반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모든 문,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여십니다. 여러분 요 말이 이해가는 게요 가장 중요해요. 이번에 이제 이틀 훈련 다녀오면서요 송년 중간에 이제 감사 예배 하시는데 이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맞다 싶더라고요. 첫 번째 어떤 말씀을 주셨냐? 모르고 오는 응답이 있고 모르고 오는 재앙이 있다. 근데 정말 맞다. 여러분 모르고 오는 응답이 뭐냐? 그게 바로 내 수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요. 그게 언제 오냐? 복음 붙잡을 때. 모르고 오는 재앙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어느 날 개인 가정 가문에요 재앙이 닥치는 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요 맞다 아멘으로 또 확인하고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강사단 메시지 때는요
이 영적 흐름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시대마다 전혀 표시 안 나게 복음이 없어지고 있다. 이걸 봐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요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큰 교회 많은데요. 훌륭한 분 많은데요. 여러분 지금요 큰 교회들요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드디어 어제 저도 몰라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 서울의 예원교회 계속 욕하는 바로 옆에 경양교회 있잖아요. 뭐 대놓고 욕하고 다락방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뭐 근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교회 하나 때문에 그 교단 하나가 만들어졌거든요. 반고서 고려파락에서 고려신학교 만들고 그 서건태 목사님 뭐 학교 경복여상 다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큽니까?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결국은 지금 그 아버지 목사님 아들요 뭐 교단 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전부 제명되고요. 안에 지금 내부 싸움이라. 여러분 그게 지금 한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요. 거의 지금 큰 교회는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당대는 괜찮은데 앞으로 20년 30년 지나서요 후대들은 어떻게 되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요 점점점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복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개인 가정 가문에 어느 날 뭐가 들어오냐? 영적 문제가 들어요. 제가 왜 복음을 이렇게 계속 말하고 복음이 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냐? 제가 한 가지는요 분명히 봤어요. 인간의 진짜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땅의 문제, 결국은 무슨 문제냐? 영적 문제라. 언젠가 인간은 한 번은 찾아온다. 영적인 문제. 그거 해결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 영적 축복 모르면은 하나님 진짜로 만나지 못하고 복음 모르면은 반드시 그 개인에게 문제 온다. 어제 훈련 받으면서 중간에 누가 좀 꼭 아버님 복음 전해달라고 해서 서울에 이제 원자력 병원에 그 공릉동에 있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복음은 안 받더라고요. 뭐 거부하고 그래서 그냥 예의적으로 인사만 하고 더 자기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가시라고 더 뭐 이렇게 얘기는 전혀 안 통해서 한 그냥 5분 10분 잠깐 보고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은 안 받고 그래서 제가 기도만 해주고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인생을 알거든요. 결국은 인생 마지막에는요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병이 왔어요. 손도 못 대는 병이 왔어요. 인생 마지막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인생에 그냥 더 안타깝고 복음도 안 받아요. 하나님 뭐 기회를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족들 보고 진짜 제가 기도하라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고는 했는데 이제 모르죠. 제가 뭐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건요 복음 전혀 안 받는 거예요. 저는 봤거든요. 분명히 인간에겐 영혼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인간은 개, 돼지가 아니라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이 복음을 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죄송합니다. 우리 서장로님 계신데 제가 참 감사한 게요. 우리 장로님 우리 남편 소천하실 때요. 마지막에 갔는데 탁 전적 복음을 받. 저는 그때 갈 때 큰 이렇게 너무 지금 막 이 몸에 고통이 오고 막 항암 치료 힘든데 가능할까 해서 한두 번은 봤는데 갔는데요. 그날도요 굉장히 힘든 막 그 치료를 척추에서 뭘 빼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기회가 있겠냐 해서 뒤에다요 막 귀에다 대고 등 뒤에서 계속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접하시겠냐 했더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자기가 영접하겠다. 진짜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면서 그 힘든데요 또박또박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 참 제가 그래서 진짜 제가 감사하다 싶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셨군요. 구원받았구나. 진짜 하나님이요 영접하게 하시더라.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요 모르는 거죠. 결국은 우리 인생은요 어느 날요 영적 문제 오고 반드시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 아닙니다.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 아니면 창세기 3장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12가지 죄악 해결 못해요. 반드시 인간에게는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어느 날 걸려요. 그게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그래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는다면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 복음을 안 받아요. 복음을 거부해요. 가장 큰 문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그래도 죽기 직전에 복음 받은 것도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이 복음을 미리 받고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섰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고의 감사요. 최고의 축복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이 서산, 당진, 태안, 이 중부권에, 중서부권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냐. 복음 아닌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전하는 여러분이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요. 최고의 축복의 교회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요. 응답하세요. 정말 여러분 맞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고 이 땅에 복음 필요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걸요 마음에 담기만 해도요 여러분이 모르는 응답이 와요. 진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하나님이요 내 삶을요 내 현장을요 내 가정 가문을요 경제를요 응답하신다는 것을요 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걸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이 와도요 오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 안에서 주신 이 영적 축복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면서요 성령 충만함과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올해 마치고 내년도가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인데 진짜 복음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감사,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축복의 대열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가 성탄절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이번 주 줘야 되니까 계속 묵상하면서 뭘 묵상하게 됐냐?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탄 이 땅에 탄생하셔야만 됐나? 거룩한 탄생이다 해서 성탄절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성탄절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 처녀의 몸에서 안 믿잖아요.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 안 믿잖아요. 왜 사람들이 안 믿는 그런 어마어마한 과학을 넘는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셔야 되냐? 여러분 이거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근본이 발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부분이 살아나 버려요. 이게요 가장 중요한 축복. 오늘 일본 아닙니까? 축복의 길, 저주의 길.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근본적인 축복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 안에서 죄와 지옥과 하나님 떠난 운명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어디에 와 있냐? 축복의 길에 와 있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역사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요 한 가지만 하세요. 뭐하냐?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축복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축복만 누리는 시간을요 하루에 5분 10분만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삶에요 참 희한하다 신기하다라고 하는 응답의 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는데도 안 됐는데도 복음과 복음 안에 있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요 축복만을 누리고 집중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걸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서 근본적인 축복 속에 저 여러분은 이미 와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만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요. 저는 그 원자력 병원 가서 그분 보고요 내가 너무 축복받았다.
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더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 복음을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물론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래도 조금 더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 정도는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 이 복음 전하는 전도만을요,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누려볼 필요 있습니다. 왜냐?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오는요, 진짜 응답, 진짜 축복이 있다는 걸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2013년도에 이 축복이 실제로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핍박이라는 말이요, 이 복음에 반대되는 이 사단의 역사,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성경 역사 보십시오. 교회사 보십시오. 한 번도요, 복음 전하는데 핍박이 안 일어나죠.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핍박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건 순간이고 응답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죠?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의 만남. 한번 말씀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예전 성경에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다시 보지 못하니라. 딱 한 번 만났어요. 그렇죠. 빌립이란 사람이 이 복음을 알고 그 핍박이 왔는데 스데반이 죽었을 때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이 복음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이 빌립을 성령께서 사자가 인도해서 광야로 가라 해서 누구를 만나냐? 에디오피아의 네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마 그 유대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두루마리 성경, 지금같이 이런 성경, 그 성경을 사서 펼쳐서 이제 마차에서 읽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읽냐? 정확하게 이사야서의 53장 이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누구를 만나냐?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이제 물어보고 하니까 그 읽는 본문을 얘기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빌립한테 거기서 빌립이 뭘 전했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글이 누군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다. 자기가 만난 복음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시가요, 모든 인생의 답을 얻고 성경의 모든 것들이요 다 이해되고 말씀이요 딱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물 웅덩이에서 세례받고 일어나서 네시와 빌립이 이제 헤어져요. 다시는 보지 못했죠. 그렇겠죠. 지금처럼 무슨 만나는 시대도 아니고 핸드폰 시대도 아니니까 당연히 못 봤겠죠. 그런데 한 번의 만남이었는데 영원한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이 만남이요 계속 지속돼요. 제가 몇 번 설교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올림픽 할 때 국가 입장하잖아요. 한 100몇 개 나라 입장하잖아요. 보세요. 아프리카 나라 입장하면 인구 뭐 나오고 반드시 뭐가 나오냐? 종교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거의 다 무슨 모슬렘이나 이상한 종교입니다. 딱 에티오피아 기독교 나옵니다. 한때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 6.25 때 파병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나라예요. 기독교가 거의 다. 유일하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들 얘기합니다. 자기네 조상이 성경에 기록되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딱 한 번의 만남이고 안수 집사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요 영원한 응답과 영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고 여러분의 사역이 이런 거예요. 비록 큰 응답이 당장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한 사람이 복음을 누리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면요 그게요 여러분요 100년 200년 후에요 어떤 응답으로 계속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가 복음을 누리면요, 후대에 계속 응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조금 젊을 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대열에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2013년도에 아주 중요한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마음에 여러분 담고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내가 아는 사람에, 내가 있는 직장과 이 지역에 전달할까. 그래서 우리 이희자 성도님은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시장 안에서 일하게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일하게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 시장 사람들한테 복음을 다 듣게 할까. 동부시장 요즘에 이름 고친다고 현수 막 붙여서 상금 준다고 하대. 여러분 한번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부시장 이름 바꾼다고 하는데 이름 바뀌어도 시장은 시장, 거기서 하나님 장사 계속 하게 되면 하나만 고민하세요. 나는 어떻게 이 식당을 하면서 이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까.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저자 시장으로 갔다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꼭 내가 여기서 어떻게 복음 전할까, 그것만 하세요. 희한한 응답, 축복의 문을요, 우리 성도님 개인과 또 하나님이요, 그 일에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나는 모자라고 부족한데 복음이 다라는 걸 붙잡았고 이 복음만 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간증할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집중만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잘 안 돼도 그 생각만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내 아는 사람한테 한 번씩 다 듣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듣게 할까? 2주 전입니까? 우리 미네 자매 돌잔치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밥 먹고 쉬는 시간에 밖에 보니까요, 요 조그만 데도요, 서산 얼마 안 되는 데도 인구 사람들 많이 오대요. 꽉 차서 하는데, 제가 혼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듣게 할까? 이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좁은 동네에도 있는데 이 사람들 복음 못 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한 번씩 복음을 다 듣게 해줄까? 매주 토요일마다 이거 잔치를 해야 되나? 그래서 오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씩, 이 고민만 해. 오늘 이제 이사 온 가정 신방 갑니다. 기도가 그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고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음을 자기 현장에서 누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도록 해줄까. 나를 이 서산에 보낸 계획을 보도록 하고 전도 선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이 사람이 눈뜨게 할까. 그것만 해주면은 이 사람은요, 다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이것만 계속 누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라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제 그제 기도 시험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음은 그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복음 받았고 이 전도자의 대열에 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못 말리는 거예요.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 받았어. 그래도 이건 안 돼. 맨날 사단에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상관없습니다. 나는 복음 받은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상관없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복음 누리고 복음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이요, 두 손 두 발, 앞발 뒷발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2013년도가 되고 올해 연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대열의 모델로 이 지역의 대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의 모델로 증인으로 서고도 남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태한 당진 30만 넘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300중직자가 일어나고 300군데 현장에 말씀 운동이 새롭게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